우리 평온을 구하는 기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누리게 하옵시며 고난을 평화에 이르는 길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죄로 물든 세상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당신 뜻에 순복하는 동안 당신께서 모든 것을 바로 세우실 것을 신뢰케 하셔서 이곳에 사는 동안 자리에 맞는 행복을, 그리고 저곳에서 당신과 더불어 영원토록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넉절이니까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제 예고 드린 대로 두 번째 비밀을 할 차례입니다. 두 번째 비밀. 첫 번째 비밀이 뭐였죠? 노력하지 않아도 됨의 비밀이었고요. 두 번째 비밀은 약함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약함의 비밀의 실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맞죠? 전 목사님 그 책의 내용을 한번 리뷰하면서 또 이해한 그 은혜대로 풀면서 나누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지난 주에 아주 그 설교가 짧아서 다들 좋았다 하셔서 더 좋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약함의 비밀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 설교는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를 잘 못할 예정입니다. 이 비밀 시리즈를 하겠다고 딱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이 비밀들이 참 왜 비밀이겠습니까? 누구나 한 번에 탁 잘 보이면 비밀이 아닌데 같은 내용이라도 알쏭달쏭 하다가도 알다가도 또 모르겠다가도 또 알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저도 약함의 비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중간에 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약함의 비밀에 대해서 은혜가 깨닫게 된 부분도 있고, 또 책의 내용이 좋아서 있는 그대로 함께 설교해 보겠습니다. 책의 목차를 보면요, 딱 세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죽은 자는 자기 일을 쉰다. 의미심장하죠. 두 번째 그 챕터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지난주에 이 부분도 조금 다루긴 했는데요. 세 번째는 80세가 되어야 한다.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모세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목차 가운데 조금 줄여서 제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는 자기 일을 쉰다. 죽은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자신을 성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이 막 자라고 싶으면 나를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보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생명은 더욱 자라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꾸 살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태어난 대로 선악의 지식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한가? 내가 악한가? 또 내가 잘하는가?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가? 예, 또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이 지금 나오는가? 나오지 않는가를 우리 자아는 끊임없이 이제 살피게 되는 것이죠. 음. 그리고 우리 자아는 약하지 않고 늘 강하고 싶어 하거든요. 잘 되고 싶어 하고. 예. 그런데 그런 것조차 보지 않는 것이 바로 진짜 죽은 것이죠. 약하지 않고 강하고 싶은 그 사람, 약함보다 강함이 좋아 보이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은 자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예,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안식하고 있으면 부활하셔서 이미 와 계신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욱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옛 자아가 죽은 사람은 시선이 이제 나로부터 어디로 옮겨졌냐면 늘 목자가 되신 내 안에 계신 목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져 있습니다. 목자이신 이 하나님은 어린 양인 우리들을 능력과 높아지는 강함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옛 자아가 걸어가던 그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삶 속에서 여러 번 경험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양식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늘 양식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 이미 다 젖붙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무의 본체로서 붙은 가지들을 저절로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에게 있어서 성장은 내가 어떻게라는 질문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자라나 하시나 보자 하고 붙어 있기만 한 것입니다. 이런 삶이 옛 자아로 보면 굉장히 잘못된 것 같고 답답해 보이는 일입니다. 아니 그냥 붙어서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내가 확 노력해서 빨리빨리 다 해버리면 되지. 그렇게 붙어가지고 미련하게 기다리는 것, 그것은 답답하고 참으로 재미없는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의 인생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재밌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 은혜로 거저 주신 일들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다리게 되고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움과 재미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일이 되는구나. 가만히 있어도 내 안에서 생명이 저절로 나오는구나. 가만히 있어도 미련하고 지혜가 없어도 가만히 있으면은 그 안에서 지혜가 나오는구나. 이것을 내 속에서 경험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더 쉽고 재미있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성취되는지는 야곱이 살아봐야 알게 되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꿈에 볏짚 단들이 자신에게 절하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 꿈이 자기 인생에 실제로 펼쳐지는 것은 인생을 사는 중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요셉도 그러한 과정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실지 다 모르고 걸어갑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꿈이, 그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괴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 무엇이 많느냐 하면 내 뜻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뜻이 점점 없어지면 인생의 무게가 줄고 점점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이고 모든 것이 감사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나타나고 기다리는데 지루하지가 않고 기대 속에 소망 속에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내 뜻대로 다 되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일 안 하고 재판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사람에게 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밖에서 일하시고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이 없고 자아가 노력하지 않는 그러한 삶은 주님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서 나를 직접 운전하시니 주님이 오늘 나를 운전하시는 대로 주님이 우회전하면 나는 좌회전하고 싶어도 우회전은 운전자가 우회전이기 때문에 우측으로 가고 내 뜻은 우측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이 핸들을 좌회전을 꺾으시면은 내 뜻과 반대로 좌회전해서 좌측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서 차가 가만히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운전하시기 때문에 나는 방향을 몰라도 차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바뀌니까 내가 운전할 때는 다 예측이 돼요. 여기서 스탑하고 여기서 유턴하고 여기서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간다고 생각하는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보면 자꾸 사고가 나고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운전대를 놓고 내가 죽었구나. 내 뜻이 끝났구나. 주님 뜻대로 한번 운전하는 대로 가만히 있어보자 하면은 주님 운전을 하시고 어디로 갈지 몰라. 우회전, 좌회전, 유턴 어딘지 몰라. 그런데 주님이 때가 되면 우회전 해버리시고 때가 되면 좌회전 해버리시고 때가 되면 이 사람 만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설교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일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주님이 우리 안팎에서 다 운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원고에 없는 게 나올 때 더 제가 짧게 하려고 원고를 준비해서 읽으려고 했는데 인도하신 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이 처음엔 싫습니다. 내 뜻이 강하면 싫죠. 그러면 내가 핸들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회전 하시는데 나는 그걸 부서지도록 난 좌회전을 돌리는 것이 우리 자아인 것이죠. 그런데 운전대 맡긴 게 훨씬 낫다. 알게 되면 이제 자율주행으로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쓰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고 때에 딱 맞게 도착하고 때에 맞게 일들이 다 되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죽은 자는 자기의 일을 쉬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죽은 자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 단원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단 한 가지도 노력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아버지로 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하면은 가지이시고 하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이 약함의 비밀이라는 것을 정말 잘 이해하려면은 이 연합의 비밀을 잘 이해할 때 약함의 비밀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약함의 비밀과 연합의 비밀이 함께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연합되어 있는 것이냐? 그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하고 다 콤비를 이제 이루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미련함이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다 짝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피조물이 창조주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와 연합되었다.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울 때 만났을 때 콤비가 이루어진 것처럼 연약하고 약하고 미련한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피조물은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항상 피조물다울수록 더욱 하나님과 연합이 잘 섞이고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연약한 사람이면 이미 다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내가 뭔가를 하거나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있는 그대로 미련하고 연약한 피조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양이면 이미 다 된 것입니다. 누구나 다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난 존재끼리 만나면 연합이 아주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잘난 사람 두 사람 붙여놓으면 아주 연합이 안 됩니다. 강한 사람 두 사람 붙여놓으면 아주 연합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똑똑하다 하면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됩니다. 내가 능력 있다 하면 하나님과 연합이 잘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버지와 연합이 잘 되신 분입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제일 연합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 다 나타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잘 모를 때는 어떻게 반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겠다고 사생결단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산에 오르고 막 훈련하고 예수님처럼 되겠다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속았습니다. 예수님은 노력을 1도 하지 않고 약함으로 사신 분인데 우리가 오해를 해가지고 열심히 예수님 쫓아가려고 했습니다. 능력 있는 예수가 보이면 능력 있는 예수를 우리가 쫓아가면 우리 가랑이가 다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시는 그 예수가 보이고 알면은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그 예수님과 나는 동일한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 바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 하나님과 이미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옛 자아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이거 참는 것이 옛 자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세상에서 소위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삶은 싫기도 하고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 눈을 가린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이렇게 정죄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지은 죄로도 정죄하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정죄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들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무능해. 야,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아무것도 없네. 그렇게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렇게 우리 속에서 사단이 정죄하고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그 말 들으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움직이는 것이죠. 내 존재가 좀 있어 보이려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연합되었다는 말씀을 딱 듣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아무것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때 뭐가 나옵니까?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움직이면 나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분이라면 나 역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이미 다 된 거네. 이게 딱 보여질 때, 깨달아질 때 우리 마음에 나로부터 자유가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는 오해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아닌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판단하시는 판사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요. 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생명 주는 성령이 아니라 능력 주는 성령을 강조하고 은사 주는 성령을 기독교 안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존재, 아주 지혜로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뒤집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사단이 속여 넣었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거꾸로 된 것이 많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처럼 이 약한 게 좋아, 약함이 좋아 보이는 것이 바로 진짜 새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아버지만을 절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챕터였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세 번째 챕터는 80세가 되어야 한다. 모세 얘기를 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 동안 무엇을 하셨냐 하면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를 하신 것입니다. 힘 빼는 게 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못 뺀다는 것이죠. 힘 빼는 건 누가 빼주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빼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80의 나이는 그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자아가 다 죽은 나이를 상징합니다. 강건함이 다 없어진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모세의 80세에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80세에 최고로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80세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떨기 나무에 불이 타는데 어떤 불로 찾아왔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로 찾아왔습니다. 떨기는 타지 않고 계속 불만 스스로 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즉 기름을 태워서 나무를 태워서 불이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 안에 기름을 태워서 스스로 계속 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름을 태우는 세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태워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을 태워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또 성령의 감정, 성령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혼으로 살면 사람이 탈진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나오면, 기름이 나오면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령의 기름으로 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탈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게 더 이득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까지 말씀을 이제 들으면 네. 다시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나를 부인해야 한다. 내가 나를 죽여야 한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의 죽음을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누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지 그 주체조차도 중요한 것이죠. 나를 부인하는 것도 내가 어떤 나를 부인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강하고 지혜로운 그런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미련하고 지혜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성령 안에서 수용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미련하고 약한 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 바로 진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약함이 좋아 보이는 게 새 생명입니다. 약함이 좋아 보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사람의 약함이나 나의 약함을 볼 때 판단과 정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천연적인 우리 생명은 약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 약한 거 보면 내 인생이 짜증나고 싫고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보면은 약함을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 약점 때문에. 그래서 판단과 정죄가 나오고 내 자신을 향해서도 강해져야 한다라는 요구를 하고 상대도 약한 사람 보면은 안 좋아 보이니까 고쳐야 한다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새 생명은 반대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약함이 좋아 보이면은 판단과 정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약하거나 실패하거나 실수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연합되어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약함이 싫어 보이면 약함이 싫어 보이면은 반대로 판단과 정죄하고 손을 대고 자꾸 고치려 하는데 약함이 좋아 보이면은 교회가 약하고 사람이 약하고 상황이 약할 때 그게 싫은 게 아니라 다 좋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 생명이고
그게 안식하는 생명입니다. 약함이 좋아 보이면은 그게 안식의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판단과 정죄하지 않는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고, 그 약함이 좋아 보이면은 약한 사람을 공감할 수 있게 되고 경청할 수 있게 되고 자비와 긍휼이 우리 생명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능력이 발가벗겨지는 곳입니다. 나의 모든 능력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못 박혔다는 말은 손과 발이 못 박히고 머리에는 뭘 썼죠? 가시면류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못 움직이니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을 못하죠. 발이 못 박혔으니까 아무 데도 가지 못하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으니까 내 지혜로 생각도 못합니다. 이 약함의 절정체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연합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간증은 강함의 간증이 아니라 약함의 간증이고 죽음의 간증인데 거기에 연합된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되고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자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슨 일을 열심히 하시는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를 열심히 하시면서 우리를 다루시고 또 이미 연합하신 것을 알게 하시도록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약함의 비밀을 들어보니까 알듯한데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듯한데 알듯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돌아가서 책을 한 번만 읽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저도 여러 번 다시 읽어볼 계획인데 왜 어렵냐면요, 복음이 우리 자아의 본성과 세 사람의 본성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머리 이 신호에서 이 충돌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읽어보고 반복적으로 또 교제하고 질문과 나눔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 서두에 약함으로 설교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명쾌하게 안 들리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망할 필요 없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은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나의 약함이 좋아 보여야 하나님과 연합이 잘 된다. 네, 그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좋아 보여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 또 살아갈 때 상대방의 강함이 약함으로 보여야 내 속에서 긍휼과 사랑이 나와서 연합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상대방의 강함이 저게 강한 게 아니고 굉장히 약한 것이구나. 그렇게 보여야 내 속에서 긍휼과 사랑이 나온다는 것이죠. 또 심지어 상대방의 악함도 약함으로 내가 보여야 내가 보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눈으로 보여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강함도 사실은 약함이고 심지어 상대방의 악함도 약함인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늘 높아지고 하는 싶은 그 존재가 이미 십자가에서 이제 옛사람의 존재가 끝났고 약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이 나타나고 표현되는 성도, 교회, 새 피조물, 새 생명을 가진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또 이 약함의 비밀이 우리 자아의 본성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약함이 우리 속에서는 여전히 싫고 또 십자가의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여전히 싫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약함이 싫은 우리가 이미 죽었고 약함이 좋아 보이고 또 약함 속에 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시는 연합해 주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전히 살아갈 때 내 속에
더 높아지고 잘 되고 싶고 내 뜻이 많지만 그것으로 인해 우리 많은 가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약한 중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약한 중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내 자신을 약함 중에 연합된 자로 볼 뿐만이 아니라 내 앞에 사람이 그 강함으로 나에게 다가올 때도 그 강함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함으로 보여서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이 나와서 생명이 흘러나와서 하나 되고 연합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약한데 설교가 그래도 끝났네.